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5장 17절인가에 보게 되면 율법의 1.1핵이라도 패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율법의 1.1핵이라도 17절인가에 그 있죠. 1.1핵도 패할 수 없다. 율법의 1.1핵도 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하여질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형편에 따라서 패하기도 하고, 안 패하기도 하고, 이렇게들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잘라내버려도 안 되는 거고, 손가락을 잘라내버려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1.1핵이라도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뭐 들면은 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자,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가 되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와 내가 한 형제가 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와 내가 형제가 되는 것. 형제가 되려면은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냥 그 집에 보호를 받으면서 살았다고 해서 형제는 아니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어려우니까 살 것뿐이지 실제로 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려면 실제적으로 그 어떤 피나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같아야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한 형제가 되려면 한 피를 받아야 되고 한 피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형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이런저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그냥 뭐 그를 뭐 믿는다 그런다고 그냥 형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그 피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피는 곧 예수의 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피가 되죠. 그래서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허물이 주님의 허물이 되고 내 자랑이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는데 하와가 범죄를 하니까 그 범죄는 바로 아담의 범죄였죠.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와가 범죄를 했지만 바로 아담의 범죄로 성경은 바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쉽게 그냥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막 하는데 그 하나 그런다고 하나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그걸 경외하고 그분의 어떤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입으로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렵고 복잡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초등학교도 안 다니시고 중학교도 안 다니시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흔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대학교를 다녔다,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같은 것을 들어보면 어느 대학생도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없지요. 왜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인도에 가가지고 스카모니 하는데 불 떼주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겠느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그가 오실 때 태어나고 자라고 그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때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났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죠? 또 뭐 이런저런 훈련도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뭐해요? 인격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속성이 아니었어요. 어떤 속성을 갖고 오셨는가 하면 지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속성을 가지셨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그러니까 배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배워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예 근본 그는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조금 흉내내려고 그러면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노력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속성 자체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런 DNA를 갖고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 영리한 사람이 있으면 천재 그러잖아요. 천재다 뭐 이런 그런 것처럼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속성이 있었어요. 의로운 속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거죠. 인간 차원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주님을 이해하려니까 주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지신 이런 속성, 이런 4가지 정도의 속성을 주님은 가지셨는데 주님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내용이 그는 사랑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다시 말하면 어떤 의로운 어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로운 것 자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 이런 전체를 놓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안 했는데도 주님은 이해해주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대충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속을 한다. 그럼 예쁜 자만 구속을 하면 그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이든지 간에 구속을 할 수 있으셔야 그를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 이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이해해주고 그냥 못 본 채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지혜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구속함이나 이런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내 노력으로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내 노력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야가 만들어져야 내가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내가 발휘할 수도 있고 좀 써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그런 의로움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다. 자, 세 번째로 거듭나서 거듭나서 구원받는 과정에서의 사람들의 위치는 뭐냐?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는 과정,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과정에서의 나의 위치, 사람들의 위치는 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차가없는 어떤 기술을 가졌더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위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위치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위치냐? 내가 어차피 아담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온 거니까 나의 위치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듭나야 되는 나의 위치는,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냐? 하나님이 없어도 그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응? 어떤 위치인가 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밭이다 또는 집이다. 밭이다, 집이다 이랬어요. 그래, 밭이다, 집이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사람들의 위치는 밭일 뿐이고 집일 뿐이다. 그래서 밭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밭에 무엇인가가 심겨야만 됩니다. 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밭 갖고 있으면 뭐죠? 나라에서도 세금 물리잖아요. 밭 갖고 있으면서 농사 안 지으면 여러분 다 벌금 물려버려요. 그래, 사실은 밭이라는 거는 씨를 심어야만 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고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벌레들에서 다 파먹어버리죠. 못 쓰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만 되는 게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집과 같은 위치요, 밭과 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한 그 사람의 밭에 주인이 들어와줘야 돼요. 씨가 심겨야 된다 이 말이죠. 씨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씨라고 말했어요. 씨. 그러면 씨가 밭에 심기지 않으면, 씨가 밭에 심기지 않은 아담은 뭐예요? 그냥 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구원받고 거듭나야 될 우리들의 위치는 밭과 같고 집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씨가 숨기지 않으면, 씨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씨가 들어온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구원이라 한다 이거예요. 구원이라 한다. 그냥 우리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 그냥 너무 평범하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한테 씨가 들어왔는지도 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밭에 씨가 심기면 그 씨가 안 심겼을 때는 모르지만 씨가 심기면 반드시 그 밭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수확이 나오죠. 열매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네가 확정하고 시험하라 하는데도 우리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나를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집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씨가 아니고 고전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집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밭의 씨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계자씨만큼만 심겨도 뭐죠? 심겨도 된다는 거죠. 그래 심기면 이제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이라 하는 거다. 구원이라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다 한 번쯤은 어릴 때 가봤던 데는 다 교회 다녔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내용을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 다녔다. 그러면 이제 커서는 바쁘고 뭐 직장 다니고 이래서 안 다녔다. 그래서 죽을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 어릴 때 당긴 그걸 봐서라도 구원시켜 줄 거다. 그런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배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그랬죠. 보배를 담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 지난 시간 얘기죠.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릇. 예, 그릇. 우리는 그릇인데 그릇에 뭐죠? 보배가 담겨야만 그릇에 의미가 있는 거다는 겁니다. 그릇인데 아무것도 안 담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보배가 아니고 보배를 담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다. 그래서 그 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우리 이 그릇과 보배가 하나가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오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나에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발생되어지는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시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해보면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나에게는 그래도 어느 몇 프로에는 뭐가 있는 것 같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사람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 남자가 아닌 여자의 위치다. 여자의 위치다. 그래서 남자가 아닌 여자의 위치인데 여자에게 씨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위치는 여자의 위치다. 그래 여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남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우리는 머리에 뭐라? 몸이라 그랬죠. 몸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 성도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고 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는 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그러는 거고 주님을 보고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부 신랑 하는 거는 결혼 얘기하는 거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결혼하고 신랑 신부 하나 되고 이거는 여러분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했다가 이혼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혼자 산다고 여러분 누가 벌금 매깁니까? 아무렇지나. 근데 성경에서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밭이 나에게 씨가 들어와야 되고 그릇이 나에게 보배가 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자만 있으면 50%밖에 안 되는 거고 50%가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50%의 주님이 오셔서 이 혼인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돼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이혼을 하면 됩니까? 목사님 네 알아서 해라 이게요. 살기 싫으면 이혼하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을 해도 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무슨 성경에 맞느니 안 맞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쁘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위치는 남자의 위치가 아니라 여자의 위치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위치. 이 말은 첫사람 아담은 그러면 남자지만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누구 위치? 여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 여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신랑이라는 분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야만 그도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전부 다 이 바치고 이 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신랑 신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결혼 안 하면은 신랑 신부가 결혼 안 하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는 여자인 나에게 남자가 혼인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요 상태를 보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죠. 예, 이만큼 귀한 겁니다. 그냥 뭐 몇 번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여러분이고 나죠.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이 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피와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느낄 뿐이죠. 그냥 하루살이처럼 지금 먹고 사는 이것이 워낙 다급하니까 거기만 정신이 팔려서 살 뿐이지 진짜 보배의 세계를 못 느낄 뿐이죠.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자연계를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그걸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것밖에는. 네. 천국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말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여유있게 살면은 행복에 지쳐가지고 못 살 지경인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4번 주 예수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실 때 주 예수가 다시 말하면 그의 생명이 그의 영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에 들어올 때 우리가 뭐가 된다? 구원과 거듭남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씨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걸 보고 결혼이라고 한 거다. 결혼이라고 한 거다. 아셨죠? 자, 인간은 여러분이 그동안 다 아시고 들으신 것처럼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유기체이다. 유기체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세 것으로 만들어졌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할 때 여러분의 영만 구원을 받아가지고 몸이 없는 영만 구원받아가고 그냥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이 몸과 함께 구원받아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물어보나 많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영만 구원받은 게 무엇이 그렇게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몸이 없는 영 그거는 여러분 별 의미 없습니다. 지옥은 안 갈란지 몰라도 그러나 이 몸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정말 영생의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는 주 예수 강림하실 때 온전히 영혼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영혼육이 어떻게 보존되는가를 이제 풀어간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영혼육 간절 이 몸을 하나님께서는 찔러 쪼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찔러 쪼갠다.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안 만들어요. 제가 병원을 이렇게 나름대로 다니는데 제일 그 병원 의사가 저한테 한 말 중에 정직한 말이 뭐냐? 정직한 말이냐? 아,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50%밖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한테 얘기를 해준 게 뭐냐? 이걸 먹음으로써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나는 그분을 신뢰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믿고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나를 믿고 당신이 지켜야 되는 부분만 지켜라. 내가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점검 받아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었어요. 그러면 관리는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신뢰가는 믿음 있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냥 이 약 먹고 이제는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아니고
이렇게 해라. 하면 관리는 내가 해줄게. 관리.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을 수 있다 안 나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약은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 약이 가진 효능을 저해하는 내가 행동을 한다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약의 효능이 이런 게 있는데 그 효능이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당신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때문이 아니고 내 학이 나름이라는 겁니다. 내 학이 나름으로서 나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하는데도 술, 담배 나는 못 끊어 그러면서 계속 먹으면 절대로 나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영생하고 이 몸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를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지키면 주님도 관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내게 달렸습니다. 내게. 주님이 관리를 못하는 게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은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관리에 맞게끔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뽑아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은 분명히 지금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안 하는데 주님이 관리 못합니다. 여러분 한 주 빠져버리고 오면 지난주에 뭔 얘기했지? 영혼이 자라들 못해. 영혼이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어떻게 사람이 자랍니까? 여러분 안 먹고 몸이 보존되는 게 있습니까요? 이 몸이 안 먹으면 절대로 못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은 분명히 이 말씀 양식 음식 성경에서 음식 양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지 않고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거대로 우리가 새돌이 들고 철이 든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몸이 자라고 있을 뿐이고 더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세요. 어린아이보다도 어른이 되면 자기 색은 철이 들어가지고 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져 버려요. 영혼이 함께 자라야만 균형을 맞추면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관리를 우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주님이 관리를 못해요. 그가 강도도 아니고 도적도 아니라서 그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만 그는 나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를 안 뽑는데 의사가 그거 앉아가지고 저 사람 피가 좋아졌네 안 좋아졌네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서 뽑아야만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절대로 되는 길이 없습니다. 자, 첫째로 영혼 육이 있다 했는데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인데 무엇을 가지고 교통을 하느냐?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통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영혼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영혼 혼자서는 무슨 영혼 혼자서 어디 가고 싶다고 하고 오고 싶다고 오고 뭐 운동하고 싶다고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작용이 되려면 여러분이 가진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영혼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통을 하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하나만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제공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의 기능은 그럼 뭐냐?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인격을 나타내는 기능이 혼의 기능이답니다. 혼의 기능. 그럼 이 인격, 지정의 요거는 무엇으로 자라느냐? 지식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흡수해 드리지 않으면 지금 2015년은 첨단을 달리는 이 어떤 세계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산속에서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땅굴 파고 거기서 뭐 뻗어먹고 이러고 살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문명하고는 전혀 딴판. 세상 지식을 얻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은 뭐죠? 그냥 옛날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사람의 인격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이라는 거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당신의 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서 당신의 그 어떤 인격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면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제공해야 되겠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지식을 얻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뜸이 되는 것이 뭐냐? 인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뜸은 뭐냐? 도덕심이라는 겁니다. 도덕심.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판정을 받느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주 고급스러운 판단을 못 받아요. 근데 도덕심으로 높은 인격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위아래를 알고 최신을 알고 대국각 이 모든 이 어떤 도덕심이 투철하고 번명하면 좋은 인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몸의 기능은 뭐냐? 몸의 기능.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기능은 뭐냐? 오감을 말하는 겁니다. 오감. 오감이 뭔지 아시죠? 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여러분 바늘로 여러 뽕 찌르면, 바늘로 여러 몸을 뽕 찌르면 촉각, 아픔이 느껴지죠. 이 몸이 아픔이 느껴지지만 영혼이 아픔이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각의 기능을 이 몸이 가지고 있는데 몸에 좋은 거 먹는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한창 유행 뜨는 소리가 몸에 좋은 거 먹어도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몸에 좋은 거 먹는다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 몸이 고단하고 몸이 힘들고 몸이 병나서도 영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몸이 병들었다고 영혼도 병들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이 병 안 들고 건강함으로써 영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혼에 도움을 못 주고 그냥 몸 자체만 병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어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혼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것 때문에 영혼까지 팍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영혼이 오히려 더 중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몸의 기능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기능이지만 유기적으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역할을. 여러분이 지금 영혼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내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쉽지 않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 자꾸만 무슨 한탕주의 해가지고 돈 벌어가고 지금 이런 절대로 그거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지금 지워야 돼요. 싹 하니까 싹 지워지는 지우개처럼 빨리 지우지 않으면 그만큼 여러분 늦어져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법 안 나와요, 여러분. 그저 내가 수고해서 벌어서 그냥 내 입에 밥 먹고 아이들 키우는 그거나 해가면 다행이에요.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극복, 회복, 완전히 반전할 수 없으니, 뭐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혼까지 박삭 실족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 어떤 사람.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못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무엇이 거듭나는 거 하니, 무엇이 거듭나는 거 하니, 영혼이 거듭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내가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할 때 누가 내 몸, 영혼, 육 중에 무엇이 구원을 받느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영혼이.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육신이나 인격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영혼육이 다 한꺼번에 거듭난 줄로 아는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뭐 믿는 사람이 되니까 지금 영혼이 거듭났는지 영혼육이 거듭났는지 이거 생각, 그냥 영혼육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 몸은 한 주가 가기 전에 팡팡팡팡 거짓말 투성이로 살아가면서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응? 그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그의 죽음과 내가 함께 죽고 이제 그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산다, 결혼해서 산다라고 하는 요 사실을 믿으면 바로 구원이에요. 무엇이 구원? 영혼이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지 여러분의 몸이나 인격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격이 이래갖고 구원받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우리는 지금 행편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느니 거듭났느니 그러기 때문에 뭐요? 그냥 빠져도 상관없고 해도 말아도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영혼은 살았지만 몸은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몸이 죽었다. 뭔 얘기예요? 몸이 내가 살아있는데요. 이 몸의 기능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 바늘로 폭 찌른다 이게.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이게. 고통이 왔다 이게. 그러면 내 몸이 느끼죠. 아, 어렵구나, 힘들구나, 아프구나 느끼죠. 근데 이 몸이 구원된 사람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영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데, 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이 어려운 것 때문에 뭐죠? 영혼에 있는 신까지 뽑아먹어버려요. 뽑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 촉각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줘서 어렵게 만드냐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뭐죠?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건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 복을 줘야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촉각, 이 현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영혼의 아무런, 하나님과 뭐죠? 아무런, 그래, 관계가 지금 몸이 거듭난, 몸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반전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이대로 살다 내가 죽을 수는 없어. 새로운 길을 내가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요? 다른 길이 뭡니까요? 죽게 투자하는 길밖에 없어요. 영생하려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촉각을 하나님과 관계가 뭐죠? 열려있는 사람은, 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지금 들려지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확정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뭐래요? 어려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두 개를 잃어버리는 거다고 내가 늘 얘기를 했죠. 하나만 잃어버리면 적게 손해를 보는데 어려우니까 뭐요? 손해보고 또 이 촉각 이 몸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두 개 손해보는 거죠. 예.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요 가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난하든 어떤 영적으로 가난하든 가난이라는 것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부한 사람은 천국을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죽어서 뭐요? 지옥 가서 엄부에 가서 고통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부자가 되면 엄청 신앙생활 잘하겠지만 아니라니까 그러네. 착각을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네. 부자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은 촉각에 의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못 맺는 겁니다. 자꾸 내 위주로 내 입장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좀 만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무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영혼이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은 거라니까 그러네. 육신이 죽은 거. 육신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몸이 죽어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렸어요. 그 몸이 그러면 살린 몸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생전 안 죽는 몸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며칠 사다 또 죽어요. 몇 년 사다 또 죽는다고요. 그 여기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죽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영혼이 도무지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셨지만 나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단절된 상태. 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몸이 이 촉각, 이 모든 시각 이것이 뭐요? 하나님과 전부 관계 단절된 상태.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지금 허다하겠죠. 허다하겠죠. 누가복음 16장 20절로 30절에는 부자는 죽어서 그 영혼이 뭐죠? 부자는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그 영혼이 뭐요?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네. 그래 죽는다고 해서 뭐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혼과 몸이 거듭나는데 영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법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적 없어요. 그렇죠? 회개한 적 없는데 그는 뭐죠? 강도짓하고 살았으니까 죄는 육신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가 구원을 받아요. 뭐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육신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할 틈도 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죄를 뭐 해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영혼의 구원은 죄와 상관없이 로마서 6장 3절로 8절에 죄와 상관없이 내가 그와 함께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살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로 뭐죠? 이 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를 영혼만 구원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 나가지고 반동가리만 멀쩡하고 반동가리는 썩은 놈 되기를 원하는 그거 아닌 것처럼 우리 주님이 천국 가족을 만드는데 온전히 영혼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지 반동가리만 아니겠죠. 이런 것처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예수로 생명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이 예수로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구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하게 되는데 구원이 되려면 이제는 뭘 해야 돼? 이 몸이 구원을 받는 데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을 내가 모셔서 내가 처음에는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를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해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신부는 머리 된 신랑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그래 안 할 수도 있죠. 논리상으로 그래요. 씨를 위해서 팥이 있는 것이지 팥을 위해서 씨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신랑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로 내가 혼인을 하게 되면 하나가 되게 되면 하나 된 나는 이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머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주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실제적으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로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로서 결합해서 혼인이 되고 하나가 돼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으로 내가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신랑이 내 주인이 됐으니까 씨가 됐으니까 신랑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도 신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건강을 얻는 것도 뭐예요? 신랑을 기쁘시해요. 전부가 신랑이 주제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 입장이 언제나 우선이세요. 내 생각이 언제나 먼저세요. 이거는 몸이 아직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아까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처방을 내가 관리를 해줄 테니 네가 해야 할 부분을 지켜라. 그러면 그 지키는 게 뭐냐?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린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여러분이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피를 뽑는 것처럼 여러분 지키면 누가 관리를 해? 주님이 관리를 해. 근데 내가 지키면을 안 하면 주님이 관리할 수가 없어. 지키면을 하면 최소한 1년 정도면 몸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구원받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키면을 들쑥날쑥하면 3년 5년 갑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 못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을 해도 몸은 구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를 듣고 진리의 요구를 따라서 오래 다니는 사람이 돼야지 진리 없이 오래 다니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해주는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의 약속을 듣고 여러분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몇 년을 얘기했어요? 3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3년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영혼육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3년을 얘기했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1년만 열심히 잘 다녀도 거의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영원히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몸이 과연 영혼의 몇 %나 제어를 당하고 있는지, 몸을 죽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헤아려 보십시오. 대강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내린 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내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한다면 3년이면 최소한 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마저 오늘 좀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거듭남으로서 계속하겠습니다. 혼과 몸이 거듭나야 된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님 즉 성령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몸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한다. 예.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몸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아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의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이 애씀으로 지킴으로 몸의 구원을 우리가 형성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관리를 해 주니까 내가 관리를 받기 위해서 할 짓만 하면 틀림없이 거의 1년이면 해결이 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제 몸이 하는 그 어떤 행동들, 이 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성경에 보면 쫙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쭉 마저 끝을 내버리면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정리가 쫙 잘 텐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 몸이 구원받지 못한 몸들이 하는 행동들이 성경에 보면 쭉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아직 이 몸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테고, 알게 되면 관리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주께서 내린 이 교회법을 통해서 지키면 몸이 구원에 이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1년,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3년이면 최소한 그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아마 이끌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